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에 이 추운 날씨를 뚫고 오신 여러분은 이미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오셨습니다. 제가 상담학교 훈련을 받을 때 강의실 입구에는 전신 거울이 있었습니다. 그 거울 이렇게 위편에는 글귀가 하나 쓰여져 있었는데요.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당신은 참으로 존귀한 자입니다. 매일 그 거울을 보고 강의실에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그 거울에 쓰인 글귀도 무슨 내용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냥 거울에 쓰여진 글귀가 좋아서 은혜를 처음에는 받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매일 보고 강의실을 들어가니 언제부터인가 그 글귀가 그렇게 은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이제 강의실 들어가기 전에 전신 거울이 있으니까 내 얼굴에 뭐가 묻었나? 내 옷은 괜찮나? 이렇게 거울만 보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상담학교 6주가 지나고 7주차 정체성 강의를 해주셨던 강사님께서 그 거울의 의미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상담학교에 온 여러분은 거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 자신이 그 전신 거울을 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당신은 정말 존귀한 자입니다. 여러분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입니다. 이거를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자신을 보면서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그 말을 선포해야 된다는 겁니다. 진심아, 너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야. 이렇게 선포하고 들어가라는 거였죠. 근데 저희는 그걸 몰랐기 때문에 그냥 거울만 보고 들어가고 또는 스쳐 지나가고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그 자녀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셨는데 그래서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존귀하다, 아름답다,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권위자들, 아버지라든지 어머니라든지 선생님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성적으로 평가하고 우리를 외모로 평가하고 그래서 우리가 마치 존귀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자녀가 아닌 것처럼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학교에 온 여러분들은 그 비진리를 선택하지 말고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을 매일 선택하고 그리고 그 매일 진리의 말씀을 자신에게 해주라고 이렇게 전신 거울이 있다는 것을 7주차 정체성 강의를 들으면서 알았습니다. 정체성은요, 내가 누구인지 알 때 그리고 내 근원과 내 뿌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안정감을 누릴 때 우리는 마음이 평안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정체성을 깨달게 되면 사명감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정체성을 깨닫고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사명의 길을 갔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첫째, 요한의 정체성입니다. 본문 15절과 16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방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백성들은요, 세례 요한을 보며 그들이 바라고 기다리던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마음에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세례 요한은 출생부터 하나님의 방법과 또 하나님의 기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남달랐습니다.
나이가 많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사이에서 출생한 세례 요한은 말라기 이후 400년 만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빈들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이러한 빈들 광야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세례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메시지는 회개를 촉구하는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외치는 거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고자 이 광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세례를 받고자 광야로 몰려든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의 압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압제가 당한 이유가 자신들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이 죄를 회개하고 죄를 없이 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이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당신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의 나라가 올 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세례 요한, 그 광야, 아무것도 볼 곳이 없는 그곳에 그 단지 선포하는 그 물세례, 그거를 받으면서 그들의 마음 중에는 이 사람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닌가? 이 사람을 통해서 정말 세례를 받으면 정말 로마에서 해방되어지고 그 나라가 오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들은요, 요한의 메시지를 받고 천국을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멸망하고 로마로부터 해방을 원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마음에 바라는 꿈과 이상을 가지고 세례를 받으러 왔지만, 이렇게 몰려드는 사람 앞에 세례 요한은요, 자신의 정체성이 누구인지 말하면서 자기보다 뒤에 오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비교하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풉니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습니다. 그는 나보다 능력이 많습니다. 나는 그분의 심판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더 알았다는 사실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광야에 요한에게 보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 광야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심지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예루살렘 성전 종교 지도자들도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을 찾아왔습니다. 그러고 물었던 거죠. 너가 누구냐? 정말 너가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싶었던 거죠. 요한은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며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요, 나는 엘리야도 아니요, 나는 선지자도 아니라 말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은요,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요,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하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임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며 회개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줍니다. 그분은 불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게 심판임을 알 수 있는 것은 17절의 말씀입니다. 17절, 본문 17절인데요. 그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심판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전했지만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면서 그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불로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오셨을 때는 그분을 믿고 받아들이라는 이중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어서 세례 요한은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회개를 선포한 것뿐만 아니라 정치 지도자들에게도 동일하게 회개의 메시지와 책망의 메시지를 했습니다. 당시 분봉왕이었던 헤롯에게 세례 요한은 책망을 했던 거죠. 19절의 말씀입니다.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세례 요한은 헤롯 안티파스에게 레위기 18장 16절 말씀과 레위기 20장 21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책망했습니다. 레위기 18장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요, 헤롯 안티파스는 이복 형제인 헤롯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설득해서 이혼하게 만들고요, 그녀와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이 일뿐만 아니라 헤롯은 악한 사람입니다. 성경엔 다 기록되지 않지만 이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는 많은 부분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도 이 악한 일에 대해서 지금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헤롯은요, 그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옛적이나 지금이나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늘 고난이 달았습니다. 고난의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복음을 전하는 길에는 항상 고난이 다릅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며 사명을 감당하다가 고난의 길을 갔고요, 그 고난의 끝은 감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도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감당하다가 감옥에 가는 일이 있습니다. 저는 최근 새롭게 하소서라는 방송을 들었는데요, 호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가신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지금도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가는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사님이 억울하게 호주에서 감옥에 갔지만 그 호주의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세례 요한도 역시 사명을 감당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동생에게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우리 동생이 이제 저를 걱정해서 전화를 한 거죠. 동생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전화를 하더니, 언니 교회 갔어 안 갔어? 뉴스와 미디어에 계속 교회가 이렇게 욕을 먹고 있는데 언니는 교회 안 갔지? 라면서 전화를 한 거예요. 또 한마디 했습니다. 언니는 교회 가지 마 라고 전화를 한 거예요. 이렇게 걱정해서 전화한 동생의 마음은 알겠지만 동생에게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명씨가, 나는 목사야. 목사가 교회를 안 가면 어디를 가야 돼? 당역 규칙 지키고 교회 가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어. 그리고 전화를 끊는데요, 마음이 참 착잡했습니다.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한국이 좋다고 자랑했던 일은 한국에서는 마음껏 예배하고 언제든지 교회를 가서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를 마음껏 갈 수 없는 시대가 왔습니다. 목사인 저도 교회 가는 것에 대해서 제재를 받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 시대 앞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메시지를 우리의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겠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또한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사명과 정체성이며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는 것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본문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세례 요한이 주었던 세례는 제사함을 받기 위한 물세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 세례를 받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죄인이 받는 세례를 받으심으로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구원할 백성들과 하나가 되셨고요, 죄인의 자리까지 낮아지심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이유는요, 이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메시아임이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음성을 통해 증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 위에 올라오시자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전 그것이 맞다는 증표로 비둘기 같은 형태로 성령님이 강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소리입니다. 하늘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시편 2편 7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는데요, 시편 2편 7절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2편은요 영원한 왕이신 그리스도의 대관식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본문입니다. 그러기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는 음성과 이 본문을 시편 2편 7절의 말씀을 인용함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왕이신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대관식이 바로 세례라는 의미입니다. 하늘에는요 또 다른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음성입니다. 이 음성은요 이사야 41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 42장은요 종의 노래 말씀입니다. 이 음성은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서 장차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죽을 하나님의 종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예수님의 정체성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동시에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기에 오신 메시아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종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런 상황을 가장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지만 우리가 먼저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시길 하나님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어려움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힘으로 이기기를 원하시고 또한 그 사랑의 힘으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당장의 어려움을 회피하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가 살 길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치밀한 역사가였던 누가는요,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의 누구신지 예수님의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2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예수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가 30세쯤 되었습니다. 민수기 4장 3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사역을 시작할 때 그 나이가 바로 30세입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이 총리가 된 나이도 30입니다. 다윗이 유다를 다스리기 시작한 나이도 30세였습니다. 그렇다면 30이라는 나이는 유다 문화에서 중요한 일을 시작하기에 적절한 나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중요한 적절한 나이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는 형식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조상이 누구인지 그 근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창조주 하나님께로까지 올라갑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조하는 동시에 예수님의 이 족보는 요셉을 법적 부친으로 삼고 인간 역사 속에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은요,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사람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인 동시에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요, 본인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았고요,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그 부르심을 이 땅 가운데 사명으로 다하셨습니다. 복음성가 가사 중에 사명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관희 씨라는 분이 선교 동영상을 보면서 마음이 감동해서 이 가사를 썼다고 하는데요, 가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오늘 본문 말씀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그 사명의 끝이 감옥이고 그 사명의 끝이 고난이지만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꿋꿋이 걸어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산 충신교회가 여기 세워진 이유에는 이 지역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 백성이 안 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 교회가 여기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명자로 부르시고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는 하나님이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코로나로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 모두가 우울하고 모두가 절망하며 죽음 가운데 달려가는 이 시대에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시고 기다리고 계시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누군가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